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공부했을 때 첫 번째 사사였던 갈렙의 조카 온니엘과 또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 그리고 에훗의 말년에 잠시 활동했던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 그 후에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는 오늘 6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면 일정한 시간 동안 나라의 평안이 있다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또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무나도 괴롭고 견디기 힘들면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게 되는 거죠.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숨어들거나 아니면 산성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서 산에 굴도 파고 움막도 짓고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토지 소산을 남겨두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과 소와 나귀도 남겨두지 않아서 적군이 마치 재앙의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밀려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공격으로 인해서 궁핍함이 얼마나 심한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서글픈 광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마치 술을 만들지 못하게 했을 때 몰래 밀주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포도 수확하는 철이 아닌 시간에 포도주 틀을 만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는 그런 가슴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은 자기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자기가 그 엄청나다고 하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작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나 홀로 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상에 이보다 커질 수도 없고 이보다 든든해질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미디안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알 같다 할지라도 마치 한 사람을 넘어뜨리듯이 그렇게 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힘을 키워서 세상과 대항해서 싸우거나 뭔가 이루고 싶은 꿈에 다가서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가 택해야 될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커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그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에 나는 전혀 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 내가 이겨야 되는 모든 적, 내가 넘어서야 되는 수많은 난관,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의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분 앞에 문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의 말대로 자기는 작은 지파이고 자기 집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는가?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유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분명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증명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예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자에게 떠나지 말고 좀 쉬고 계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사자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가서 새끼 염소 하나를 잡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떡을 만들고,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떡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 끝을 그 고기에다가 갖다 댈 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사르게 됩니다. 아마 국을 부었다고 했는데 그 젖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에게 나타나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는가 보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호와를 보거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기드온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드온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에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게만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 그 언약의 관계를 떠나게 되면 즉시 평강이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평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옥중에 갇혔어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평강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평강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런 평강의 하나님을 선언한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소를 잡아서 아세라라고 하는 나무로 된 목상, 목상을 나무를 떼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행하는데 낮에는 겁이 나서 도저히 행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종교심이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바알의 제단을 헐거나 아니면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서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성치 못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신앙심이 뜨겁지 않은 것 같다가도 뭔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데 세상에 가장 엄중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려졌을 때 그 성읍의 백성들은 모두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기드온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기드온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제단이 무너진 것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이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어쨌거나 그랬을 때 그의 아버지가 나서서 아들을 구해내는데 아마 기드온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가장 많이 화를 낼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막아서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의와 악의 세력은 생각보다 늘 약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할 것 같고 막 죽여버릴 것 같고 막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불의와 악한 세력은 생각보다 약하고 반면에 정의와 진리는 무쇠처럼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참신과 거짓 우상,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는 길을 마을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참신이라면,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리고 아세라가 참신이라면 우리 아들을 그 신들이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약 가짜라면 우리 아들을 벌주지 못할 것이다. 네. 이를테면 진리는 그 자신을 스스로 증명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요아스는 말하기를 바알이나 아세라가 정말 신이라면 내 아들은 벼락을 맞아서 죽든지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벌 주지 못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기드온의 별명이 생기는데 그 별명이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바알을 대항해서 싸우다 이런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쳐부수었지만 바알은 기드온에게 어떤 벌도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 조롱이 섞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좀 이런 이정표를 세우는 이런 저항의 별명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에 아무런 저항 없이 모든 상황에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항해서 싸우는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은 살아있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야. 저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에서 세상과 부딪히는 그런 증거들이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세상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아쉬운 것이 있다면 기드온이 낮에 나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낮에 그 일을 행했다면 더 큰 저항이 있었겠죠. 온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당장에 돌을 던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 기드온의 성정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꼭 질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것은 그의 완전히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히 대낮에는 못 행하고 어두운 밤에 행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대낮에 행하는 것이었겠죠.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야단치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 뿐이죠. 그럴 즈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밭에 수확을 거두듯이 이스라엘을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노력을 하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로 보면 전쟁일 수밖에 없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할 때 기드온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정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겠습니다.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근동 지방에는 강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신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 이슬은 많이 내리죠. 그래서 그 이슬을 모았다가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린다. 그것은 누가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가면서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았다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안개처럼 그냥 그렇게 내리는 곳에 양털만이 이슬이 거기에만 내린다. 근데 성경에 보면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생각해 봤느냐? 나니까 할 수 있지 아무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심플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문제인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 단지 그 문제였어요.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신의 의심에 염치가 없었는지 노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험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모두 다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셔서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은 이슬에 모두 풍덩 젖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도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을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확인했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기 집에 있는 숫소를 가져다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대낮에 행할 만한 용기는 없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조금 부족했죠.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을 기드온에 붙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으셨을 때, 영감을 주셨을 때 그는 또 하나님을 시험해서 타작마당에다 양털을 놓고 거기만 이슬에 적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시험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느냐? 너는 왜 한 번에 믿지 못하느냐? 그 무슨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양털을 가져다가 이슬을 짤 때에 그릇에 물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그냥 조금 이렇게 젖어 있는 눅눅해진 정도면 자연의 현상이라고 오해할까봐 아주 양털을 물에다 담궜다 빼낸 것보다 더 많이 양털에 물이 먹을 수도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에게 야단 맞을 것을 각오하고 반대편의 시험을 또 합니다. 이번에는 온 땅에 이슬이 다 내리되 양털에만 내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마치 주변에 소나기가 쏟아진 듯이 그렇게 모두를 다 적게 했습니다. 그러나 양털은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뽀송뽀송 말려진 그런 솜털처럼 그렇게 물기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믿음과 의심의 대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게리 하버마스의 세 가지 의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적 의심, 정서적 의심, 의지적 의심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인간은 끊임없는 의심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꽤 자비하시다. 기드온이 그렇게 바위에 불이 나와서 태우는 것을 보고도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 또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화내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면서 야단을 치시면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냥 요나의 표적, 그 선포하는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이 다 뒤집어졌던 것처럼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가버나움, 그 동네 사람들은 툭하면 주님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만약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적의 절반만이라도 옛날 그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의심과 이 사람들의 의심은 그 의심의 결이 다릅니다. 기드온의 의심은 반복되지만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그 의심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선택한 것인지 그것이 분명한지를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가버나움의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믿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의심은 자기들의 믿음의 강화를 위한 의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이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 의심의 결말은 결국 믿지 못하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개치렁이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그것을 집어 삼키려고 하자 옆에 있는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저 지렁이에는 낚시 바늘이 걸려 있을 거예요. 저것을 잘못 삼키면 바늘이 걸려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되지. 그러나 옆에 있는 물고기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누가 믿어?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어디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가 있으면 증명해봐. 네가 저 개치렁이가 욕심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물고기는 덥석 그 개치렁이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렁이를 삼킨 물고기는 후회해도 되돌아올 수 없는 너무 먼 곳까지 가버린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은 늘 기적이 있어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비극적 결말을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처럼 자기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자비하게 10번이라도 들어주실 그런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 연합군을 단 300명을 이끌고 그 엄청난 대군을 다 물리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심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못 갖거나 아니면 그분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 일에 정말로 쓰시려고 한 것이 맞는가? 기드온의 의심은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보이시면서 그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기드온보다 훨씬 더 연약하기도 하고 매우 작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섰고 넉넉히 그 사명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위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자비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불신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결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중에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큰 난관 속에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래포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원처럼 시대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주변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이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 가정, 직장,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흩어 구제해도 넉넉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후자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진실하고 또 성실하게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아프리카나 중동 또 유럽의 나라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또 흔들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비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떤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며 깨끗이 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에 놓이게 되거나 무너지거나 할 때에도 하나님 샘솟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멋지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영현, 양윤주, 김진명, 김우솔, 서유진, 정수아, 서금란 그리고 우리 양성원 선교사님 가족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박주은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딸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평생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